할렐루야. 점심들 안 드셨나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를 탑동교회에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한 해 동안 태국 골든 트라이앵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탑동교회 김석기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도 안 감사한가요? 네. 2010년도 이후에 박용환 원로 목사님 때부터 또 김석기 목사님 때 이르기까지 우리 탑동교회에서 태국 골든 트라이앵글 선교지를 위해서 10여 년간 많은 기도와 헌신을 해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태국 골든 트라이앵글 선교지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일들이 그곳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과 또한 탑동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고 기쁨의 교회가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태국 골든 트라이앵글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은호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현지 교회 개척 사역과 또 신학교 사역 그리고 고아원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한 해 동안 태국 골든 트라이앵글 선교지에서 선교했던 것을 좀 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함께 좀 영상을 보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찬양은 한국 찬양이 아니라 태국 찬양입니다. 찬양의 제목은 기적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기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น้ำแสนอัศจรรย์พระผู้ไทยผู้ล้ำเลิศแสนล้ำเลิศน้ำเดียวชนะคนบาปคนตายน้ำที่ให้ชีวิตใหม่ชีวิตใหม่ไม่มีใครหรือน้ำใดทั่วโลกาสุดแผ่นฟ้าหาใครเปรียบความยิ่งใหญ่ของพระองค์พระเยซูพระผู้ช่วยพระนามเดียวบุตรพระเจ้าทรงพระชนทรงเป็นอยู่นิรันดร์สูงให้ทุกหัวใจได้ก้มกราบเราก้มกราบวิญญาณแล้วร้องเป็นเพลงสรรเสริญมอบทุกสิ่งแด่พระองค์มอบให้พระองค์ไม่มีใครหรือน้ำใด
โลกาสุดแผ่นฟ้าหาใครเปรียบความยิ่งใหญ่ของพระองค์พระเยซูพระผู้ช่วยพระนามเดียวพระเจ้าทรงพระชนทรงเป็นอยู่นิจนิรันดร์ไม่มีใครหรือนามใดทั่วโลกาสุดแผ่นฟ้าหาใครเปรียบความยิ่งใหญ่ของพระองค์พระเยซูพระผู้ช่วยพระนามเดียวพระเจ้าทรงพระชนทรงเป็นอยู่นิจนิรันดร์ฮาเลลูยาฮาเลลูยาแด่พระเจ้าฮาเลลูยาฮาเลลูยาฮาเลลูยาแด่พระเจ้าฮาเลลูยาฮาเลลูยาแด่พระเจ้าฮาเลลูยาฮาเลลูยาฮาเลลูยาแด่พระเจ้าไม่มีใครหรือนามใดทั่วโลกาสุดแผ่นฟ้าหาใครเปรียบความยิ่งใหญ่ของพระองค์พระเยซูพระผู้ช่วยพระนามเดียวพระเจ้าทรงพระชนทรงเป็นอยู่นิจนิรันดร์ไม่มีใครหรือนามใดทั่วโลกาสุดแผ่นฟ้าหาใครเปรียบความยิ่งใหญ่ของพระองค์พระเยซูพระผู้ช่วยพระนามเดียวพระเจ้าทรงพระชนทรงเป็นอยู่นิจนิรันดร์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태국말로 안녕하세요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네요. 네, 태국말로 안녕하세요가 사와디 캅입니다. 남자분들은 사와디 캅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자분들은 사와디 카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잘하시네요. 네. 자, 그러면 옆에 분 보고 우리 한번 사와디캅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아주 잘하십니다. 역시 탑동교회는 수준이 있으셔가지고 한 번은 가르쳐드려도 잘하시네요. 저는 올해 태국 선교사로 이렇게 19년째 태국 미얀마 라오스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1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더 잘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 선교사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제가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태국 골든 트라이앵글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여러분들 앞에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서원을 했거나 선교사를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시던지 피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저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선교사를 한 번도 꿈꿔보거나 선교사를 서원하거나 선교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선교사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예수님의 발이 보이는 겁니다. 꿈에. 그리고 예수님 발 뒤에 제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때는 선교사가 아니죠. 전도사였죠. 박전도사야 내 발을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발을 보니까 신발도 안 신고 양말도 안 신었어요. 그냥 맨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길래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갔어요. 근데 흙길을 지나고 나니까 이번에는 요만한 자갈길입니다. 근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신발도 안 신고 양말도 안 신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저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맨발로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예수님 발에서도 피가 나고 제 발에서도 피가 나는 거예요. 그 길을 한참 지나서 가니까 이번에는 가시덩굴길입니다. 좀 전에는 자갈길을 가서 발바닥에서 피가 났는데 이번에는 가시덩굴길을 가니까 발등에서 피가 나요. 그래서 가시덩굴길을 지나서 언덕 같은 데로 올라갔는데 이제 언덕 위에 이렇게 동산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부터는 혼자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산 끝 가장자리에 가니까
낭떠러지예요. 강대상에서 저 들어오는 문 있는 데까지가 낭떠러지인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제가 꿈에 여기 발을 내딛으면 분명히 저 낭떠러지로 떨어질 텐데 왜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을 하실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낭떠러지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발을 내딛었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와서 제 발을 받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발 내딛으니까 또 구름이 와서 제 발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건너편 가장자리까지 무사히 가서 보니까 제 눈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깼는데 아마 그게 천국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 삶이 결여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선교지에 가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진 것이 없고 아무런 기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선교를 할까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제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다 고산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산 지역에 마을들이 형성이 돼 있고 또 그곳에는 태국 사람들도 있고 또 소수 종족들도 있고 또 미얀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라오스에서 온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마을들을 다니면서 이 사람들과 먼저 친해져야 되겠다. 그 마을들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 마을 갈 때마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처음 보는 거예요. 외국 사람도 처음 보고 얼마나 신기하고 또 반갑기도 하겠습니까? 그 제가 갈 때마다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고 또 저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마을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저를 그렇게 극진히 대접해 주던 사람들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을에 갈 때마다 제가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물을 뿌리는 겁니다. 또 어느 마을은 제가 선교사 초기에는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산간 오지 마을들을 다 다녔는데 제가 오지 못하도록 오토바이 타이어를 다 펑크를 내는 거예요. 몇 시간을 오토바이를 끌고 내려온 적도 참 많았습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정글에서 쓰는 이만한 칼을 가지고 와서 저를 위협해요. 우리 마을 와서 전도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너무 낙심되고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이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을, 또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데 여러분들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제가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고 저를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요. 낙심이 돼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 물으시기를, 저 십자가에 저 예수님의 피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박성교사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속에서 용기를 얻고, 아무리 저를 핍박하고 아무리 저를 배척하고 제가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고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해도 가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니까 어느 한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처음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를 2시간 드린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우느라고. 근데 그분들도 예배를 같이 못 드렸어요. 선교사가 우니까 왜 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우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루셨냐면,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아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28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은 추장이 그 마을의 무당이에요. 그런 마을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니까 그 예수 믿은 한 가정을 통해서 무당이 추장인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마을 사람들이 산당을 세워놓고 굿하던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어느 마을은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 예수 믿었던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마을의 33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마을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또 신학교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학교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교회도 개척해야 되고 또 교회들도 돌봐야 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들도 또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신학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년을 미뤘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미루시는 게 많죠?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저한테 좋은 일이니까 빨리 할게요. 하나님, 이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미룰게요. 저도 미뤘어요. 그런데 2017년도 1월 달이 됐는데 제 마음속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 2월 달에 이제 사역자분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신학교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건축을 위해서 누가 헌금을 했거나 신학교를 세워야 되는 뭐 누가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통교사님, 신학교 건축은 언제부터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되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에 한국에 연애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연애에 나왔는데 저는 한국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든지 신학교를 세우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이제 선교지로 돌아갈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교 시작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기공예배도 드리고 또 모든 분들에게 신학교 사역도 시작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나타내질 않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경기원의 여선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선교사님, 저희가 선교사님 사역하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2년을 제가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신학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자고 하니까 여선교 회장님 만나면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그분들이 우리는 교회 세울 거니까 신학교를 안 세워주겠지. 이 마음으로 이제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회장님 교회 세우시지 말고 신학교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러면 신학교 세워드리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저희가 올해 건축비 반, 내년에 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신학교 건축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그러면 제 사비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신학교를 시작했는데 신학교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신학교 개강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 길 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광야 가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운데 사막에 강을 내는 거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잘못 주신 게 아니에요? 저 신학교가 무엇이 간데 저 신학교를 통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첫 해 2018년도에 첫 해에 신입생들이 25명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적게 왔어요? 좀 대답 좀 하세요. 저도 당진이지만 아마 내일 아침에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니까 25명 왔던 학생들이 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을까요? 한 명도 안 남았죠. 두 번째 해가 됐는데 또 신입생들이 27명이 왔어요. 작년보다 더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니까 몇 명 남냐면 3명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작년에는 한 명도 안 남게 하시더니 올해는 그래도 3명 남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아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이 신학교를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시고 3명 가지고 뭐를 합니까? 그래서 신학교를 닫아야 되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따라야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신입생들이 또 들어왔어요. 이번엔 17명이 들어왔는데 6개월 지나니까 4명 남더라고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매년 그렇게 3명, 4명,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데 첫 해 몇 명 졸업했을까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 사이에 3년 반은 생각을 안 하시죠? 1명 졸업했습니다. 2년 전에 2회 졸업하는데 몇 명 졸업했을까요? 2명 졸업했습니다. 작년에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졸업식에서 3명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엔 몇 명 졸업할까요? 4명이겠죠. 네. 그런데요. 1명 졸업하고 2명 졸업하고 3명 졸업하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통해서 각자 목회 사역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제가 신학교 학생들 졸업할 때마다 저 학생들이
목회지로 나가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들 있으시죠? 대답 또 안 하세요. 다 있으시죠? 자녀가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부모 눈에는 자녀예요. 그래서 60 먹은 아들이 어디 나갈 때도 얘 나가서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그 저도 똑같은 거예요. 신학생들 졸업시켜서 매년 사역지로 보내면서 이 학생들이 가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처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신학생들을 통해서, 졸업해서 사역제 나간 신학생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학생들이요, 각 교회 사역지로 파송을 받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신학생들이 그곳에서 각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또 이 학생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고 또 그 옆에 있는 마을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믿고 순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처음 신학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셨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시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신학교 사역과 또 고아원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아원 지금 두 곳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태국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 태어날 때부터 고아인 아이들이 참 많은데,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둘 중에 한 곳입니다. 하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고아원 사역을 하는 곳이고, 또 하나는 절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절에서 크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요? 스님 되겠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런 아이들이 절로 매년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저 아이들의 저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인데. 그래서 고아원을 2018년부터 고아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아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을 다 먹여야죠, 입혀야죠, 또 학교도 보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 아이들이 일주일에 쌀을 160kg를 먹습니다. 학생들이 50여 명 있는데 일주일에 쌀을 160kg를 먹어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많이 먹는데 놀라시지도 않으세요. 160kg면요, 한국 기준으로 하면은 쌀 2가만입니다. 그럼 한 달이면 몇 가만이 먹는 겁니까? 8가만이잖아요. 4주니까. 네, 8가만. 8가만이가 적어요, 많아요? 많죠. 이 아이들이 처음에 고아원에 오면 밥을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먹냐면 식판에 밥을 이만큼 수북히 싸서 먹어요. 근데 요만한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저걸 다 먹을 수 있을까? 다 먹어요. 이 아이들이 왜 저렇게 밥을 많이 먹을까?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부모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받은 상처,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자기들을 돌봐주고, 또 자기들을 관심을 가져주고, 또 자기들을 사랑해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밥 먹는 걸로 그 받지 못한 사랑을 채우더라고요. 저희는 고아원에 있는 학생들에게 너 꼭 예수 믿어야 된다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 아이들이 밥 먹는 양이 줄어요. 처음보다 반으로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선교사님, 저희도 선교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 믿어볼게요. 저희도 그 예수님 영접할게요. 저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볼게요.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불쌍한 아이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아이들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고아원 신학교에 있는 교회는 주일날 오전 저녁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까지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이 매일 아침마다 6시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6시에 나와서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도 자기 숙제할 거 또 청소할 거 다 하고 나서 저녁에 7시가 되면 성경을 또 매일 3장씩 읽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성경 3장씩 안 읽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매일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7년 8년이 지나니까요, 이 아이들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선교사님, 저희도 저 신학교에 있는 형 누나들처럼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신학교 와서 저희도 공부하고 훈련받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게요. 아마도 그곳에서 예수 믿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불교의 나라입니다. 사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직은 조그마한 아이들이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그곳에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또 사회 각 계층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아원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간증을 드릴 텐데요, 작년에 제가 탑동교회 와서 수요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 새로운 선교센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0년도에 1월 달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선교센터를 세워주시겠다는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선교센터 부지를 보러 다닌 겁니다. 2020년도 2월 달부터 2025년도 1월까지 50곳이 넘는 곳을 부지를 보았습니다. 많이 봤어요? 적게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부지가 좋아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가격을 올려서 계약이 안 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보고 계약을 하려고 하면 마을하고 너무 가까워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고, 그러기를 몇십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못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 1월 달에 제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곳을 봤는데도 아무것도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지금 있는 센터에서 더 잘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런데 2025년도 2월 첫째 주에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교사님, 이 지역에 너무 좋은 부지가 나왔는데 한번 보러 가시죠. 그 제가 저 선교센터 안 합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또 저를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 땅을 또 보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또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2번 그렇게 거절했으면 안 왔을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저를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보러 가자고 해서 50번도 속았는데 뭐 한 번 정도 속을 수 있지.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그 땅에 도착했는데 파인애플이 심어져 있는데 제 눈에는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미 선교센터가 세워진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믿음이 연약해서 정말인가? 그래서 제가 땅 주인한테 2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뭐를 제안을 했냐면, 부지 4,500평에 가격이 1억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1,000만 원만 가격을 깎아 주십시오. 또 하나는 계약금 10%만 내고 나머지는 6개월 후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직 다 안 됐거든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선교센터가 세워주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하고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일주일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주일 후에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5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고 이미 선교센터가 세워진 것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7,8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 얼마가 부족한 겁니까? 네? 5,200만 원이 부족하죠. 그런데 믿음으로 계약을 하고 나니까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충청년의 여선교회에서 부지 헌금을 위해서, 부지 구매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시고, 그런데도 1,0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지난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신학교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이제 선교지에 갈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전라도 부안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선교사님, 저희 교회 집사님이 5년 동안 적금을 들었는데 그게 만기가 돼서, 그런데 그 적금을 가지고 아들 결혼시키는 데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적금이 만기돼서 적금을 타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000만 원 그 적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적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목사님 앞에 와서, 목사님, 적금 만기돼서 탔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1원도 적지도 많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선교센터를 처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비전을 주셨을 때 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태국, 미얀마, 라오스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선교센터를 통하여서 태국, 미얀마, 라오스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2년 전부터 미얀마에서도 학생들이 옵니다. 그리고 올해도 신입생들이 35명이 입학 원서를 냈는데 그중에 7명의 학생들이 라오스에서도 옵니다. 여러분, 제가 19년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아무런 기반도 없었지만 19년의 선교 사역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부터 그곳에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합니까? 바라옵기는 탑동교회가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탑동교회가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일 으뜸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오셔서 피 흘리고 헌신하시고 순교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에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감리교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고,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장로교단 선교사님이고,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의심과 저들의 멸시와 천대뿐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심어주신 주님만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의 경계와 의심 속에서 저희들이 서양 귀신이라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세워지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지금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지만 우리를 심으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푸른 하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오니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13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입니다. 아마 제가 있는 선교지도 메마르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루심이 그 땅 가운데 머지않아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선교사 혼자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께서 주신 땅 끝은 바로 태국 골든 트라이앵글 선교 지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복음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이만큼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은 우리 탑동교회와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선교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